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신 메시아의 오심 그 이전에 보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게 하는, 다투게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지금 아담의 아내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그 씨들,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와 그리고 뱀의 씨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수로 사실은 생각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이지만 군집 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들, 이들 또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를 하셨지만 똑같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걸 로마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들이 흘러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서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죄의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깨트려서 완전히 승리하시는 이 그림이 단순하게 메시아와 사단 그 이야기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역사 전체가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의 양상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 하와가 임신해서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드디어 씨를 가졌다라면서 기뻐하는데, 하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의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구나, 가인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씨라고 쓰인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는 메시아적인 언약으로, 이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장 처음 나온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씨라는 개념은 사실은 멀리 있는 후손을 뜻하기보다 그 멀리 있는 후손들을 뜻할 때는 군집적인 명사로 쓰이고요. 그냥 씨 단수로 의미할 때는 바로 내 직계 자식, 내 아들, 그 사람을 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당연히 오해할 만하죠. 가인을 낳고 이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던 그 씨구나, 요거를 갖다 이제 하와가 착각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는 그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었죠. 여자의 후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뱀의 씨였다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때부터 벌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창세기 처음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힘이 세고 엄청나게 그 문명을 발전시킨 그런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창세기 11장에 나오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빼내시죠. 그 문명을 발전시키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빼내서 가장 척박한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 여자의 후손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아브라함 불러내는 장면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무조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씨 가운데서도 또 나뉘어지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으로 나뉘어지고, 이삭의 자녀도 에서와 야곱으로 나뉘어지고, 계속해서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빛과 어둠을 나누듯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표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 과정들 가운데 전부 다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그렇죠? 물 가운데 궁창을 둬서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시고, 그리고 무치라고 하는 육지 땅과 그리고 바다를 나누시고, 이 과정들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다 이루어지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누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나누어 놓는 것입니다. 이 15절에 보니까 이 원수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로 말하냐면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뱀에게 이야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계속 물어보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내가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냐?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여자에게 또 물어보시죠. 뱀이 나를 꾀모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뱀한테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뱀한테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뱀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막바로 저주하시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대적하는 자고 우리 자신이 사탄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없냐? 있습니다. 존재를 한다니까요. 존재를 하고 그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속이고 혼미케 하고 공격을 실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존재를 너무 무당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한 죄책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밖에 있는 사탄이 뭐 잘못한 것처럼 계속 그거 꺾으면 되는 것처럼 무당식의 무속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영적 존재를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사탄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존재는 속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사실은 시작된 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속이는 일, 꿰는 일이 없었으면 굳이 여자가 억한 심정을 가지고 그거 먹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분명히 속였고, 하나님이 뱀이 사단이 속인 거를 분명히 아셨다니까요. 아셨는데도 가만히 놔둔 것은 그 사단 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들어있고, 그 사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도 일시적으로 잠시 동안 놔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단이 유혹을 해서 그 유혹에 사람이 넘어졌을 때에도 분명히 속이는 것들 가만히 놨더라도 따 먹으려고 할 때 못 따먹게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유익하고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사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가만히 놔두면 다 어떻게 되죠? 가만히 놔두면 다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어두움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처음에 어두움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개입하셨을 때 그 빛이 어둠과 빛으로 나누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인간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는, 피조물의 상태는 어두움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는 창조의 역사로 역사하지 않으면 전부 다 어두운 가운데 아무것도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야지만 그때부터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그리고 어둠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신 자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그 작정,
창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들 가운데 인간의 타락과 죄까지도 다 허용하셨다. 제1원인자로 죄를 직접적으로 짓도록 막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막 죄를 짓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자유의지대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풀어놓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들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정 가운데는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넘어가는 인간의 죄, 나약함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죄인이고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 너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를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정들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장면을 보면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걸 보면 원래는 뱀이 네 발이 있어가지고 도마뱀처럼 그냥 기어다니거나 걸어다니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때부터 뱀이 기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냥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옛날에 이 중세시대 때 그려진 뱀이 하와를 속이는 그런 것들 보면 뱀이 손이 다 있고 다리가 다 있죠. 모든 그림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막 여자에게 건네주고 뱀이 요런 그림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뱀이 왜 배로 기어다니는지에 대한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근데 흙을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뱀은 흙을 안 먹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문헌에도 보면 뱀이 흙을 먹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뱀은 절대로 흙을 안 먹거든요. 만약에 이게 뱀이 왜 기어다니는지에 대한 생물학적인 어원, 생물학적인 그런 근원을 밝히는 이야기라면 직설적으로 뱀이 흙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직설적으로 다 풀리잖아요. 근데 뱀이 흙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흙을 먹는 것도 그렇고 배로 기어다니는 뱀의 생활 행태도 그렇고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고 상징적인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쓰이기를 굴욕을 이야기해요. 시편 72편 7절에서 9절 보면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이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의 때가 오면 그 나라가 흥왕하고 평강의 무궁함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바다에서부터와 바다에서 강까지 모든 땅들을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할 것인데 9절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이 티끌이 흙 아파르거든요. 그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서 그냥 흙을 진짜로 입으로 먹는다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 굴욕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저주를 사실은 재앙을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23절에도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너를 왕의 이 양자로 드린다는 거죠. 왕들이 네 양부가 되고 그리고 네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거다. 그 왕의 후손이 된다는 거죠. 왕의 후손이 됐을 때 그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굴욕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짐승들보다 가장 저주를 받아서 땅의 흙, 티끌을 먹고 다니는 존재가 될 거다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배로 기어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배로 기어다닌다 이 소리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게 1차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에서 봤을 때 2차적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보면 아담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먹어요?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을 먹는 거구나
뭐 옛날에 제가 대학생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을 먹는 거구나. 근데 사람만 흙으로 만들었나요? 창세기 2장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사람만 흙으로 만들 게 아니죠. 각종 짐승들, 새들 모두 다 어디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럼 뱀이 사람도 잡아먹고 공중의 새도 잡아먹고 짐승도 잡아먹는다는 소리냐?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가 폴폴 나는 그런 땅이라고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땅이 야바샤라고 이야기했죠. 거기에서 모든 생명이 다 나왔습니다. 생명은 바다에서 나온 게 없고 전부 다 그 마른 땅에서, 흙에서 나왔다고. 티끌이 폴폴 나는, 먼지 나는 그 마른 땅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나타났습니다. 그럼 흙을 먹는다는 건 그냥 사람만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난 것은 전부 다 육신적으로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흙에서 나온 거라고. 흙에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만 혹은 짐승들만 먹고 산다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고 산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때 1장 1절에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천상계를 이야기하고, 그렇죠? 둘째 날에 만든 그 궁창, 하늘이 아니라고 그랬죠. 첫째 날에 만든 그 하늘은 천상계,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땅은 천상계에 반대된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 육신적인 세계, 우주 전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역과 그리고 인간들이 지금 보고 만지고 오감으로 접하고 있는 이 세계, 그걸 하늘과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사단은 단순하게 흙을 먹고 산다, 이게 저주인 것 같지만 그 저주 안에는 뭐도 있냐면 사실은 사단이 이때부터 가지게 된 권세가 들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누구에게 넘어갔냐? 아담을 넘어뜨리면서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 데리고 가서 모든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건 나에게 넘겨준 바 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네가 만약 나에게 절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게 자기에게 넘겨졌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 모든 게 누구 거였어요? 아담 거였어요. 근데 아담을 넘어뜨리면서, 아담을 장악하면서 그 모든 권세가 사단에게 실제로 넘겨준 바 됐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의 권세자는 누구냐?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을 다 사탄이 통치하고 다스리. 왜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근데 사단에게 그 권세가 잠시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셨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그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과 하나님의 성도를 죽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장악을 하고 이 세상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주지만 육신적으로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의 권세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탄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은 더 크고 보편적으로 보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세를 사단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기 3장 사건부터. 그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말로 뱀에게 속해 있는 자, 뱀에게 먹힌 자, 뱀에게 장악이 되어 있는 자. 그럼 그게 누구예요? 전부 다란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뱀에게 속하고
뱀에게 장악돼서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뱀에게 장악된 상태로 태어나니까 뱀의 후손이니까 전부 다 뱀처럼 자기 마음의 욕심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뱀에게 속하고 뱀에게 먹히고 뱀에게 장악되는 자는 전부 다 흙에 속한 자입니다. 흙에 속한 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가 뭐냐? 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사탄, 뱀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 행할 때에는 어떻게 사냐면 이 세상의 풍조, 이 땅의 풍조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풍조가 뭐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별하고 좋은 걸 얻는 것을 복, 나쁜 거 얻는 것을 재앙,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인데 뱀에게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는 다 좋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해요. 이건 좋은 것, 이거는 나쁜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걸 안 준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뱀에게 속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으니까 문제 생기니까 예수 믿으니까 종교가 두 개가 되니까 우리 집안에 더 문제 생기네. 안 믿는 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처음부터. 믿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내가 생각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사실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뜻대로 안 풀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니 왜 이래? 종교가 두 개여서 그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나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드러나서 다행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더니 진짜 복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은 평생 예수 안 믿는 건데 자기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뱀에게 장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거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때요? 아까 처음에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든 일인데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기쁨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게 세상 기준, 세상 풍조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렇게 돼도 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이 사람들은 포커스가 가고 이 땅의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위에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그럼 흙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뱀이 잡아먹고 장악을 한다니까. 뱀이 잡아먹을 수 없는 자는 딱 한 부류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둘째 사람 뭐죠?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하니 그리스도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세상에 딱 두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 흙에 속한 자는 사단의 밥이란 말이에요. 뱀이 잡아먹고 장악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전부 다 뱀의 먹입니다. 사실은 뱀이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부류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자만 뱀이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다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흙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건. 왜? 흙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자가 사탄이거든, 사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흙에 속한 자는 전부 다 사단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혜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면 100%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이 세상 기준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 기준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사단이 유혹하죠. 사단이 속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왜? 사단은 흙에 속한 자를 흙에 속한 것의 왕이라니까. 사단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한 자들을 또한 성경에서 하늘에 이제 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에 속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믿음으로 성령이 연합하게 만들어 놓으신 한 무리의 사람들,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다. 그것이 완성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늘에 속한 자랑 그리고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랑 이 땅에 속한 자.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실 때 딱 두 종류만 만든 거예요. 남자와 여자. 그렇죠? 남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본다면 씨를 가지고 있는 자. 씨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죠?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여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럼 영적으로 흙에 속한 자. 두 가지밖에 없는, 중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악하고 막 교회 핍박하니까 악하고 막 이 김정은 무슨 북한 이런 정권자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뱀의 후손이고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한 여인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와 세상을 딱 나눠놨다고. 씨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씨가 없는 여자로 처음부터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난 여자로 태어나야지. 여자가 진짜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 여자로 태어나야지. 그거를 결심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남자고 태어나 보니까 여자죠. 심지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수술받고 그리고 호르몬 주사 맞고 바꿔버리죠. 그 성을 바꾼다고 해서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수술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고 태어났는데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수술해서 바꿔요. 그러면은 트랜스젠더 중에 남자인데 분명히 여자가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되잖아요. 수술을 다 해요. 가슴도 하고 그리고 남자 성기도 잘라버리고 여자 성기도 만들어요. 다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똑같이 만든다고. 그리고 여자도 남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럼 남성 호르몬 맞아가지고 가슴 없애버리고 그리고 수염도 나고 남자가 된다고. 목소리도 바뀌어요 나중에는.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남자라고. 그럼 눈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여자예요. 심지어 여자보다 더 예뻐. 옛날에 하리스 우리나라에도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여자보다 더 예뻐. 근데 막 술 취하면 그런다면서요. 술 안 취하면 그냥 여자같이 이야기하는데 술 취하면 다리 쩍 벌리고 남자 목소리 나온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여기 뭐 개인 인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수술을 한다고 그래도 안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남자로 태어난 자는 절대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자인 사람이 남자로 바꿔가지고 여자랑 결혼하거든요. 옛날에 워싱턴 DC에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부즈 앨런 해밀턴이라고 진짜 좋은 회사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백악관이랑 같이 연결돼서 뭐 군사, 무기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런 이제 중요한 브로커 회사인데 거기에 사장이 있었어요. 육군 육사, 미국에 있는 육사 웨스트 포인트를 나오고
그리고 이 영광급. 그러니까 이제 뛰어나요. 조직력도, 지휘력도, 키도 뭐 거의 2m 정도 되고, 남자가 우락부락한. 이랬는데 6개월 동안 휴가 받고 오더니 여자가 돼서 왔어. 키는 2m 그대로인데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치마 입고 그러고 나타났어요. 어깨는 여전히 넓어. 근데 가슴도 생기고 그러고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자가 되고 싶어서. 그럼 여자가 되고 싶으면 남편이 갑자기 여자가 됐는데 이혼을 할 수밖에 없지. 이혼을 하고 새로 이제 친구를 사귀는 거죠. 그럼 여자가 됐으니까 누구를 사귀어야 돼요? 여자친구 사귀어야 되죠. 근데 여자가 됐으니까 남자친구를 사귀어야지. 자기 여자가 됐으니까 남자를 사귀어야지. 근데 여자를 사귀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완전히. 희한한 사람도 다 있죠. 자기가 여자가 됐으면 여자고 남성에게 사랑을 받고 남자를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몸은 여자로 바꾸고 여자를 좋아해 또.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바꾸려고 막 하죠. 의술 가지고 안 되는 게 있다니까. 절대로 바꾼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아니라는 거는 절대로 씨를 줄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절대로 그 사람은 여자가 됐어도 남자의 도움 없이는, 자기가 남자인데 실제 남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바뀐다. 다 되는데 뭐만 안 돼요? 생명만 잉태를 못 해요. 그렇죠? 다 똑같아도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을 아무리 인위적으로 이 땅에서 바꾼다고 해도 안 바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로 태어나게 했으면 남자인 거지. 아무리 겉모습을 똑같이 여자랑 바꾼다고 해도 남자인 거예요. 절대로 자궁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가져요. 아무리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어도 똑같이 남자랑 똑같이 남자 구실을 해도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생명을 잉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 결정된 것, 그거는 다 누구 손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한 거지 내가 뭘 한다고 바뀌어질 수 있는 게 남자 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남자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요? 씨 있는 자, 씨 가진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 여자, 요걸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땅에 속한 자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언약대로 미리 다 결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마지막에 심판하는 그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이들에게 하는 말을 보세요.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구원받은 자들을 언제부터 예비해놨다? 창세 때부터,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돼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도 이미 다 예비되어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남자로, 씨 가진 자로 만든 하늘에 속한 자와 씨 없는 자, 땅에 속한 자를 하나님이 다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13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뭐 행위에 따라 되는 게 아니란 걸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본문 자체가. 그래서 이미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는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따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신 것이지, 내가 하늘에 속한 자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땅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막 살면 되냐? 아니요. 그 행위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거의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처럼 안 풀어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하셔야만 안단 말이에요. 내가 잘 듣고 깨닫고 분석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정말 복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야,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구속의 은혜만 의지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 자들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신 자들만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안 보는 게 죄라고 그랬죠. 너희 눈은 봄으로 복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었던 그 비유를 그대로 보고 그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들만. 그 사람들은 복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뭐죠? 하나님이 보는 대로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대로 안 보고 이 땅에 세상 풍조로 본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된다 이렇지 않고, 땅에 속한 자들의 개념은 항상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래도 내 의로운 걸 뭔가 내놔야지, 그래야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할 수 있냐, 이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땅에 근거해서 하늘의 것을 받아내려고 그런다. 땅의 내 행실과 내 노력과 내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얻어내고 하늘에 속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상 풍조에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알게 하신 자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 없고, 이것 가지고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귀한 것인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거는 쓰레기 같다,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에 속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나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눈과 그 귀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 눈과 그 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하죠. 이 세대,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도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하는 노래란 말이에요. 피리를 분다는 거는 잔치집, 이런 소꿉놀이 할 때 잔치집을 하면 그 잔치집에 온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흥겨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초상집 분위기고 가슴을 치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은 이 누구 초상집에 온 것처럼 같이 울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잔치집 온 것처럼 기뻐하고, 예수님이 주는 소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들어도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먹으면은 왜 금식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세례요한이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1장에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보시는 귀, 들으시는 귀, 그거랑 전혀 다른 눈과 다른 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속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 자기가 만들어낸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흙에 속한 자, 뱀의 후손들입니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못 알아듣고 이 땅의 것으로 계속 하늘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자들의 뱀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기준이 이 세상 땅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뱀의 자식,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식, 이들은 뭐냐? 너희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특징이에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욕심을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이 땅에 속한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이 땅에 속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자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준도 그걸 내가 잘했냐 못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죠.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우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고, 이걸 잘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한 것이든 못한 것이든 그걸 보고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걸 가지고 나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뻔뻔해 보이지만 내가 이거 못 행해도 그리스도의 의 가지고 나가는 거고, 이걸 잘 행해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간다.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덧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와 똑같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을 줄을 안다라고 아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지만 아직 완전의 상태에 안 들어가 있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탄은 이들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속여서 땅에 속한 자처럼 살도록 미혹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일어난 모든 지식과 이론과 사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께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 보면 교회 안에 성도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아직도 행하고 있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땅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원수죠. 근데 왜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아직 있구나. 그들의 특징은 뭐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냐? 하늘에 있는지라. 여전히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구원하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흙에 속한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그리스도, 그 은혜만 의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하늘에 속한 자가 맞다면 골로새서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정말로 받았으면
지금부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땅에 속한 흙에 속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그래서 가치관이나 생각들 하는 것들 자체가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면 어떻게 하냐?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했죠. 서로 다르다 정도가 아니고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냐? 너희 미워하기 이전에 벌써 그들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해 줄 거다. 하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서 내 안에 속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 자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늘에 속했는데 이 둘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항상 박해하고 미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 속한 것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밉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게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이 완성이 덜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기준들이 내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아, 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냐?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냐? 이 논리를 가지고 거봐라.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 안 하고 철학, 그때 있었던 지식들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복음 전파하는데 쓰셨겠냐? 그 하나도 헛된 거 없다.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라라고. 그거 거짓말이라니까요. 그거 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것 가지고 쓰시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뭐길래 그렇게 크게 썼냐? 베드로를 안 쓰고 베드로는 무식해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베드로는 무식해서 안 쓴 게 아니고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유대 선민 사상이 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이후로 안 사용하신 거지. 그렇죠? 사도행전 9장, 10장, 11장 보면 나오잖아요. 안 깨졌다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도 더 선민 사상을 가지고 더 유대 사상에 찌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이 모든 게 다 배설물이구나라고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를 뛰어넘어 버렸다고요. 그렇죠? 오히려 선민 사상을 공격하고 베드로가 잘못하는 것을 지적했죠. 그거 아니라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만약 베드로가 뭐 그런 경우는 없죠. 하나님 창세전 영세전에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 고넬료 집에 갈 때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주다이저들이랑 베드로가 먼저 싸워야 된다고요. 주다이저들의 싹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왜? 유대에 남아있었던 사도들이 전부 그 사상을 가만히 놔두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흙에 속한 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용 안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식해서 사용 안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거 무너지니까 베드로도 이방 선교에 사용하셨잖아요. 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 한다니까요. 내가 선하다,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땅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뱀의 후손들은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얻어내려고 그런다고요.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뱀의 생각, 뱀이 속이는 미혹의 내용이라고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기준이라고요. 우리가 손으로 한 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거는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의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그건 당연히 마땅히 나와야 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행하면도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자들은 계속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말은 세상 기준이랑 안 맞는 거예요. 자, 교회를 잘 목회를 하고 세상 기준으로 부흥하고 교회가 척척척척 잘 돌아가려면 땅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척척척척 잘 움직이고 충성 봉사도 훨씬 더 잘하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몸된 교회 섬기는 거는 그걸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그러면 나타나는 행위가 교회의 충성 봉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충성 봉사하는 게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하늘에서 준 것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의를 챙긴단 말이에요. 땅의 것으로 계속 생각을 해.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오늘 잘 가르쳤다. 오늘 설교 잘했다. 이거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오늘 설교 죽 썼네. 설교는 죽 쓰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많이 깨닫든 적게 깨닫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게 은혜 주신 것만큼 전할 수 있는 거고 내게 은혜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설교를 오늘 망쳤다 그렇게 자책감 들 필요도 없는 거고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잘했죠 이럴 필요는 그거는 다 땅에 속한 기준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죽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그것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바울이 이야기하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는데 그게 생명이 싹트게 만들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만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포커스를 맞춰요? 씨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 야, 씨 기가 막히게 뿌렸네.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기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아직 이 세상 기준이 안 무너진 사람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순간에 빛과 어둠이 싹 나누어진다. 그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인데 모두 다 좋아해. 그거는 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모두 다 좋아할까요? 땅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모두 다 좋아해요. 그렇죠?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흙에 속한 자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모두 다 좋아하는 거는 흙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는 흙에 속한 자들은 싫어하고 핍박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빛에 속한 거 하늘에 속하기 전무한 흙에 속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부터 우리를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이 존재를 한다고요.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빛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져 있다. 빛은 강렬하게 비춰도 내 안에 만약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 빛이 앞에는 밝게 비추는 것 같은데 그 뒤에는 선명하게 어두움이 생기죠. 내 안에 그게 없어야 돼요. 없어야 빛이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우리 속을 온전하게 비추는데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 빛 때문에 그림자가 확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에서는 계속 빛을 비추셔서 더 강렬한 원색적인 빛을 비춰서 우리 안에 그림자 생기는 걸 보고 우리 안에 아직 빛이 안 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들춰내시고 바꿔나가시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그냥 조그만 손전등이 있죠. 손전등을 켜잖아요. 얼마나 멀리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과학책 그거 요새 막 보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저한테 퀴즈를 내더라고요. 아빠 이 빛을 손전등 요만한 꼬마 전구 있잖아요. 그걸 켜면 얼마나 멀리서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 30km. 30km 밖에서 그 빛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빛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군대 가면 담배 못 피게 하고 담배 피면은 다 보니까 그렇죠. 손으로 가리고 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절대로 빛을 삼킬 수가 없어요. 빛이 어둠을 삼키는 거지. 근데 왜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어두움이 있냐? 우리 안에 이 땅의 다른 기준들이 세워져 있어서 그 기준들 때문에 강력하게 비출수록 더 그림자가 더 지어든 거예요. 그걸 다 그리스도의 강력으로 무너뜨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쳐놨는데 그 견고한 진이 아직도 안 무너지고 남아있으면 빛이 비추면 그 견고한 진 뒤로 흑암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없어야 우리에게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빛이 비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우리를 어떻게 만들면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늘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일화는 성도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땅의 그리스도였다. 그렇죠? 흙에 속한 자의 개념으로 그리스도였다고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이랑 다른 관점에서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당장에 그걸 못하게 내가 하겠다라고 나서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은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보는 거고 흙에 속한 자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 안 그럼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봐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맞냐? 사람이 너희의 말을 듣는 게 맞냐? 너희가 생각해봐라. 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는 그 전에는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죽음을 당하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자기가 죽더라도 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 그게 흙에 속한 자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바뀐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했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여전히 흙에 속해 있어요. 이때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하늘의 일을 생각하도록 바꿔나가신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유대 선민사상도 결국에 가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신다.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강력하게 주다이저들을 비판하는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복음을 이야기했다면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싫어했겠죠.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주다이저들이랑도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던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땅의 기준을 전혀 보지 않으세요. 그것 가볍게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 전부 다 뱀에게 먹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께서 하신 하늘에 속한 유일한 그리스도, 그 안에서만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만 기쁘게 의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땅에 속한 자는 그게 계속 싫다고 하는 거죠. 들을 귀가 있다. 이것을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 허락되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가 열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가도록 이 흙에 속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위에 속한 것들만 붙잡을 수 있도록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보도록 그 반대의 것은 다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계속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나가고 땅에 속한 자들은 계속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들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모르는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다.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세리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어쩌다가 이 복음을 내가 알았지? 이러면서 저렇게 못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나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지? 이러면서 하나님 내가 저 복음 못 깨닫는 자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땅의 것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죠. 그 복음 안 거예요? 알았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진이 강력한 진이 서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자들 보면서도 뭘 느껴야 돼요? 나랑 똑같구나. 이래야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구나. 아무리 이렇게 잘 설명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그 정도에서 멈춰야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신령한 복, 하나님 정말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